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서상복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일찍부터 간파를 하고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2년 동안 저희들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한 1년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한번 꼭 한번 와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모신 목사님이십니다. 해피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부산 행복한교회 목사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상복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신 여성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자 이렇게 한 달 동안 남성 메시지를 하는데 소갈머리 있게 앉아서 경청하고 계시는, 그래서 남자를 세워주고 싶어 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 물론 나가면서 말로 이지사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성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게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여자들이 화를 내서 못한대요,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머니 학교는 많이 하는데 아버지 학교가 개최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대형 교회가 어쨌든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대구에 이렇게 남성을 위한 집회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성분을 일단 축복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설교에 주로 남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작 전에는 여성을 축복 제대로 하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저는 9살에 말을 시작했어요. 9살에 아주 이런 말에도 아멘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예, 아주 대단한,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저런 훌륭한 분이 또 계시네요. 자, 어쨌든 제가 9살에 말을 시작한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겸손의 가시로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명꼴로 자살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 3명꼴로 상담하고 집회를 여러 번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기적도 많이 있고 막 열매도 많다 보니까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돼 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BS나 또는 이런 그 방송에 출연을 이름을 숨기고 상담 코너로 하는 거는 했어요. 그런데 얼굴을 내미는 거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20년 가까이 방송은 거의 안 나고 그렇게 땅 밑에 숨어서 비밀 작전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 책이 아마 한 60몇 건이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막 다발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는 방송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준비가 됐다 싶어서. 틀림없는 것은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살리려면 네 잘난 걸 다 무너뜨리고 예수가 너를 통해 온전히 사역을 해야 사람이 산다. 상담으로도 아니고 치유로도 아니라 네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네가 죽어야 하는데 잘난 네가 죽으려면 못났어야 한다. 그래서 너는 9살까지 말 못한 종을 내가 한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제가 날마다 집회를 하고 나면 이 깨달음을 주셔요. 집에 갈 때마다. 오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네가 말 잘한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한 것뿐이라는 걸 네가 알겠느냐? 그리고 저는 다시 하나님의 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렇게 강사 자리가 아닌 날마다 강사 자리에서 금방 내려가는 훈련이 저는 참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는 겁니다. 저는 집회 끝나고 잘 울어요. 내려가다가 많이 울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건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저는 할아버지가 나병입니다. 대구 분들은 잘 알죠. 문동이라 그러면 더 잘 아십니까? 예, 문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센시가 표준말인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곳이 소록도입니다. 소록도에서 지금도 나은 자들이 좀 아직은 살아 생존해 계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버지는 문동이 자식이라고 동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저를 놔두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 없이 제가 철이 들기도 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소년가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고향이 원앙소리 촬영지인 경상북도 봉화군 상원면입니다. 원앙소리 할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보고 얼마나 영화관에서 울은지 몰라요. 그 제 고향이거든. 그런데 그 원앙소리 할아버지보다 제가 훨씬 더 불행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할아버지를 제가 목욕을 시키고 4살 때부터 그 돌보고 제가 할아버지를, 그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를 못 갔어요. 문동이 자식이라고. 학교에 1년에 한 서너 번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다 온 것으로 체크해주고, 그래서 공부에 중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를 나병의 할아버지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알코올 의존, 자폐, 대인기피, 정신분열, 경계성장애, 인격장애, 가행의 행동장애, 특히 우울증, 조울증, 이혼, 자살, 이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에 평균 3명씩 만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제가 먼저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될까요? 땅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세상에 뭐니 해도 가장 땅끝에 사는 사람은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고아는 그래도 결혼의 희망도 있고요, 고아가 성공한 사례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고아가 행복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병은 절망입니다. 나병이 뭘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가족에서도 격리됩니다. 그런 나병이 제 할아버지인 것을 제가 체험하고 돌보고 평생 섬기다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아버지가 나타났어. 친아버지가. 아버지를 안동에 성자원 마을이 있어요. 안동에는 성자원 마을이, 거기가 나병 환자 마을입니다. 그 성자원 마을에 계시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다시 소록도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그때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로 할아버지를 만나러 제가 대신 가고, 그 전까지 할아버지를 돌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할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은 아픔에 익숙해요. 나병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병은 아마 드물지 싶어요. 시체 썩는 냄새. 할아버지 주무시고 난 다음 방바닥에 고름이 찐득찐득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욕시키다 보면 껍데기가 퍽퍽 벗겨지고요.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벗기면 옷 앞면에 피부 썩은 거 뚝뚝 떨어져 막 나오고, 이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를 섬기다가 제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코스가 있어요. 바로 병들고 지치고 고난받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모르는 영적 나병들, 이 땅에 죽어가면서도 죽음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를,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예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인간은 불행한지를, 그 영적 나병들을, 특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들들, 딸들, 그리고 부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줄 수 없는 아내의 그 잔인한 못된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들의 어리석음, 모두가 나병입니다. 몸이 살아있으면 못합니까? 기능이 없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나병이더라고요. 몸의 질병만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이 질병을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진짜 나병을 케어하게 한 후에 영적 나병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가정 얘기는 아버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친아버지가 중1에 나타납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강산생활 하시던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갔던 그 아버지가, 배를 타시고 전전하시고, 그 다음에 강상 탄광에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아들 하나가, 장남이 이거 중학교 갈 나이 됐구나.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봉화에. 그리고 아버지랑 가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랑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1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다가 저를 찌르셨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에다가 자폐에다가 대인기피에다가 정신분열에다가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하면 놀라시던데, 감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 한 사람 몸에 이렇게 불쌍한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저희 친아버지입니다. 물론 다 초기입니다. 중증은 조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의존, 이것이 중증이고 나머지는 다 초기 정증, 초기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상담 전문가가 되어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와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 몸에 칼자국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러 번 찔러가지고. 근데 교회 갔다 왔을 때 늘 찔렀는데 피했어요. 아버지보다는 운동신경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나 잘 때 아버지가 찌른 칼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심한 건 머리에, 정수리에 식칼이 반쯤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청소년들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칼 맞은 목사다. 우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버지 밑에 살아봤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나쁜 아버지는 아직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자식 버리기, 칼로 늘 찌르기, 용돈은 한 번도 안 주기, 중학교부터 못 가게 하기, 폐기, 전교 2등 했다고 도끼자루로 두드려 패기. 저희 아버지 취미생활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했다는 느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질환자 있는 분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죠. 사랑 여러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제 머리를 칼로 찌른 그날 병원에 제가 응급조치를 하고 지혈을 한 후에 의사가 이러더라고요. 학생 오늘 밤 못 넘기네. 100% 죽어. 그래서 다른 조치도 할 것도 없고 피만 안 나오게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자다가 죽으면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니까 제 피 위에 아버지가 칼 던져놓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가서 아버지를 딱 보는데 저희 아버지를 예수님이 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정사역을 가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내 아들아, 예수님,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죽으라고 하면 나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중학생이 새벽기도를 계속 갔을 정도로 그랬다면 성경은 3독씩 했거든. 중학생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네가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죽으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날 위해 죽지는 말고 아버지 용서해 줄래? 아이, 그거 힘든데요. 아버지 아무리 용서하려도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야. 네가 못하는 걸 해야 죽은 거지. 네가 십자가에 선교지에 가서 핍박받아서 죽는 거, 그거는 어려운 거는 맞아. 그러나 그거는 잘난 맛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아버지 용서하는 거는 잘난 것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 아버지는 잘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도 용서해야 돼.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죽을 수 있다 말하지만 막상 내 자존심은 죽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내 성격이 딱 자존심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이게 뭘 내가 철이 들겠나 싶어서 그거 깨닫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시킨 거 하자. 자존심 버리자. 순종하자. 그리고는 제가 그대로 어차피 오늘 저녁에 죽을 건데 뭐.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화가 났어요.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피비린내 나고 막 제 피는 깔려 있고 아버지는 술이 채가지고 약간 올린 것도 여기 젖어 있고 막
술 냄새 매캐하게 나고, 막 그냥 토한 냄새, 피 냄새, 이건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탄복을 입고 계세요. 시커멓게. 얼굴은 시커멓고 막 장화 신고 있고. 이건 지옥의 현장이에요.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탁 안았더니 1차 순종했죠. 2차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딱 바로 나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야. 통찰이. 아버지가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분이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때린 거구나. 아버지는 안는 능력이 없어. 자식이 좋아서 때린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 닮은 내가 싫을 수밖에.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걸 기대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부유하구나. 내 진짜 아버지는 지금 역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내보다 훨씬 더 불쌍한 분이네. 그래서 그 통찰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예수를 전하고 죽자. 내가 아버지인데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를 아버지에게 전해서 예수님 사랑받고 아버지가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태어나서 사람 하나 구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영원토록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죽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아버지만 사신다면.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아버지가 깨신 거야. 그 기도를 듣고 아버지가 술 취하다가 눈 떠서 듣고 있는 거야,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설명하더라고요. 눈 떠서 보고 있었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를. 성령이 저희 아버지를 붙잡은 거야. 때리지도 못하게. 저희 아버지는 핍박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난 아버지가 주무신 줄 알았다니까요. 담대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 기도에. 나는 자식을 칼로 찔렀는데 자식은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하는구나. 저 아이의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저 예수님은 진짜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는 27살 때쯤, 제가 27살 때쯤 저희 아버지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에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고난의 벽이 이제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란, 지금 오늘 주제가 아버지와 남편이죠. 아버지란 뒷동산 바위입니다. 앞에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명절날은 아버지가 없으면 낫습니다, 분위기가. 청년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게 분위기가 나. 엄마랑만 있는 게. 대구에는 특히 더 심합니다. 대구에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아버지가 1위였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받고 크지를 않았어. 아버지 시대에 전우를 거쳤고 전쟁 안 겪어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교육도 받지 못했고 엄마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들이 못 받았다고요. 따라서 저희 아버지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줄 안다는 거는 뒷동산 산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등을 지대고 가정이 지켜지도록 버티고 있는 것만 아버지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없는 게 나은 거야. 살아있을 때는 보기도 싫고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무례했던 거죠. 뒷동산 바위입니다. 아버지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대화를 조금만 하면 성질밖에 안 내는 아버지, 대화법도 모르고. 아버지는 잘 울지도 않습니다. 슬플 때도 먼 산만 보고 안 울어. 저희 아버지요, 할아버지 장례식 하는데, 저희 할아버지 99세, 제가 장례를 집내는데 저희 아버지만 참여했거든요. 친척들 아버지가 오지 말아 해가지고. 소록도에서 화장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바다를 보면서, 소록도 그 바다를 보면서 우시지를 않아. 당신의 아버지가 화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울면서 뒤에서 아버지를 등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우세요. 할아버지 지금 화장되고 있잖아요. 눈물 나잖아요. 아버지 우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얼굴이 파랗게 돼 있어. 파랗게 되면서 못 울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분이 아버지입니다.
너무 힘든데 아버지와 살아온 세월이 너무 벅찬데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지 않아. 왜? 우는 걸 배울 수가 없었어. 어릴 때부터 크면서 울면 나쁜 놈이거든. 힘도 없는 놈이야. 울면 집 발피거든, 사회에서.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3번밖에 안 우는 거야 라는 말은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 열등의식이죠. 남자들에게 못 우니까 보호로 한 거야. 뭐가 평생에 3번 울면 됩니까? 예수님도 우셨는데.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그것도 자주. 저가 자주 울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울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게 힘이 센 겁니까? 아닙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 걸로 힘을 셀는 그 폼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병든 겁니다. 불쌍하게도 여러분, 내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드릴게요. 정신병원에 제가 한 번씩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중증은 제가 상담해서 안 되고 병원에 이송을 시켜줘야 되거든. 병원 연락해주고. 이거 많이 합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종종 가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누가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신병원 가서 돌아서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자폐는 거의 대부분 남자입니다. 정신분열 거의 남자입니다. 대인관계 기피 남자입니다. 거의 남자병이에요. 유일하게 남자 여자 성비가 비슷한 정신질환이 있다면 우울증입니다. 여성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정신질환이 남자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전공을 이렇게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남자의 사고가 직선사고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사고가 직선이라고. 서론, 본론, 결론. 직선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마루 밑에서 나쁜 놈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 엄마를 죽여, 원수를 봤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무술을 닦아. 본론입니다. 무술을 연마합니다. 결론, 내려와서 죽여. 그리고 딱 끝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영화 스토리, 이 뼈대를 거의 안 벗어납니다. 깔끔합니다. 원수가 생겼고 무술을 닦고 죽여버려. 그리고 여자들이 그 영화를 보면 뭐 저런 게 영화고 이럽니다. 왜? 여자는 관계 중심이고 사고가 방사선 사고를 하거든. 얽히고 설켜야 돼. 그래서 여자가 보는 드라마가 얘는 얘 좋아하고 얘는 얘 좋아하고 얘는 얘 좋아하고 얘는 얘 좋아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보고 있으면 언놈이 언놈 좋아하는 기고 모르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사고가 방사선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상처를 줘도 엄마를 통해서나 또는 친구를 통해서나 다른 관계를 통해서 여자는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왜? 하나님은 여자가 관계 중심되어 가족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잉태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보다 월등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은 월등히 남자가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이 교회가 남자를 위해서 한 달을 오후 예배를 할애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여러분 집에 주변을 잘 보세요. 부모가 안 좋았던 경우에 자매들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이렇게 많을 때 아들이 거의 다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딸들은 그런 대로 자수성가한 딸이 많아요. 나쁜 길로 많이 안 가요. 부모가 조금만 나쁘면 아들은요, 오락 중독 많아요. 대인기피야, 거의 다. 웬만하면 자폐 대인기피는 기본이야. 부모가 안 좋으면. 남자는 말입니다. 이상한 일에 부모가 안 좋아도 여자들은 근데 이상하게 사회생활에 크게 힘들긴 하지만 적용을 잘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주변을 잘 보세요. 제 확률이 맞나 안 맞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불쌍한 사람이 남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죽을 때요, 힘들면 혼자 있고 싶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그래서 남자가 TV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남자가 왜 여자보다 TV를 좋아하는가? 영화나. 여자도 물론 좋아는 하죠. 근데 남자보다는 덜 좋아하죠, 평균적으로. 그 이유는 남자가 직선사고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나 바깥 생활이 누구를 꼭 이기기 위해서 살아요.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다 적이야. 이기기 위해서 늘 살아. 전투가 강해.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집에 딱 오면 전투가 없는 집이 온 거야. 집에는 누구를 안 이기도 되는 거야. 드디어 남자들이 마음을 놓아. 마음을 놓으니까 착 맥이 풀리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방전이 딱 돼버려.
그러고 나니까 충전이 필요해. 그럴 때는 대화를 통해서 푸는 여자와 달리 남자는 혼자 있어줘야 에너지가 빨리 들어와요. 그게 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엎드려서 멍청하게 있고. 이게 에너지 충전 중이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1시간은 기본이래요. 남자들에게 필요하대요.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건들지 않는 거. 1시간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TV를 보든지 자빠져 있든지 뭘 하든 간에. 왜? 1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성이 제정신을 차린대요. 여성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모르셨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자는 맞벌이를 하면 몸이 더 피곤합니다. 남자보다 몸이 더 약해요. 여자는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남자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에너지 방전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집에 들어올 때 여자는 몸은 남자보다 더 피곤, 마음은 훨씬 더 안 피곤. 이해되시죠? 남자 몸은 여자보다 덜 피곤, 마음은 여자보다 훨씬 피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둘이 집에 딱 왔어요. 똑같이 맞벌이 해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더 불쌍한지 아세요? 어차피 한 가지씩 다 피곤하니까 똑같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알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살은 몸이 피곤할 때 할까요? 마음이 피곤할 때 할까요? 지금까지 무슨 실수하셨다는 느낌이 안 와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월등히 심리적으로 남자가 훨씬 불쌍하다고요. 공평하게 봐도. 그래서 여자가 1시간은 집안 일과 남자를 돌보는 일과 뭐 맛있는 거 해주는 거 등등을 섬기는 거, 살피는 거를 1시간 정도는 여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에요. 그러고 나면 남자가 쉼이 왔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약간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엄마인데도 미안한 마음이 싹 쓸게 되면서 역시 집이 좋아 이러면서 남자가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1시간 좀 지나면 경상도식으로 스트레스 풀린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는 니는 밥 묻나? 이러면 이제 요거는 스트레스를 거의 푼 거예요. 정신을 누구를 사랑할 힘이 없다니까 남자들이. 여자는 근데 몸은 피곤해. 근데 여러분 몸은 피곤해도요 마음이 안 피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할 힘이 있어요. 마음이 피곤하면요 손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게 남자가 집에 오면 항상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 집에 오면 항상 TV 보고 멍청하게 가만히 계시죠. 그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해했어요? 게을러 터진 아빠. 그래서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 게을러 터졌다고 요구하고 잔소리하고 안 꺼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남편은 그게 옳으냐? 그게 아닙니다. 1시간이 지나도 TV를 계속 보고 있고 계속 늘어터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게을러 터진 겁니다. 자, 애정남 애매한 거를 정해줍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남자들이 1시간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적극적으로 남자를 지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1시간 지나면 드디어 몸이 많이 더 피곤한 여자를 남자가 드디어 케어해주는 거야. 뭐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가지 바짝 도와주면 여자는 엄청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집구석이 되는 집이 이렇게 한다고요. 저희 집은 늘 이렇게 합니다. 리듬을 똑같이 일하지 않아. 여자가 초반에 먼저 하고 그 뒤에는 여자는 좀 쉬면서 남자가 그 뒤에 일을 해주고. 요게 하나님이 만든 남녀의 차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실수 많이 하셨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남자가 퇴근하자마자 여보 뭐 돈 끊는 거 갚아야 되는데 그럼 남자가요 죽고 싶어요. 내 바깥에서 죽게 살기로 일하고 왔는데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자마자 또 돈 갚으라네. 내가 열심히 살아 뭐하노 내가 확 주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되는 거라. 제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남편이 직장만 있거든. 여보 직장 요새 얻는 사람 천진데 있는 게 어디고 당신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남자에게 한 부탁을 좀 드리겠어요. 오늘 크게 4가지 남자에게 부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남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남자를 돌봐주라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명자가 되십시오. 남자들이 행복하려고 살려면 이기적이 돼. 여자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써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를 써먹으려고만 해.
그리고 자식이 내 이제 존경만 해주기를 바래, 아빠가. 이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는 행복하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행복 그 이상입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로의 삶이 성경적인 남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들 딱 불러놓고, 딸을 딱 불러놓고, 아들, 딸, 앉아봐. 왜, 아빠 왜요? 아빠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산단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가정사역을 하는데, 이거 집회하다가 아빠는 죽을 거야. 나는 따라서 죽을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 늙어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새 몸에 두드러기가 한 번씩 납니다. 실제로 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잘난 건 아니지만 저는 부서지도록 막 달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 아들이 압니다. 아빠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를. 이게 아빠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아빠 사는 이유는 아빠가 자기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남성 여러분, 남자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위해. 그걸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요즘 아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돈 벌고 올게. 아이고 지긋지긋한 거. 돈 벌고 올게. 이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빠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돌린다. 아빠는 우주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가지고. 알고 보니까 청소부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의 직업을 아이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니는 아빠처럼 크면 안 돼.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버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사명자로 회복되면 돼요. 아빠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 위해 사는 그 자랑스러운 선포를 아빠가 해야 돼요. 아내에게도 여보 조금만 참아. 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부족한 물질도 보태주겠지. 걱정 마.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내게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여보 아파트 5년 뒤에는 될란가 모르겠는데 당신이 잘 계획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건 남자가 아닙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 앞에 딱 머리 박고 막 그냥 하나님 막 날 죽여주세요 막 그래 이러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 오늘 남성 여러분 나이는 연세가 있는데 집에 가셔서 아내 불러놓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여보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가정사역으로 또는 뭐 직장이 어디로 은행으로. 그래서 경제의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서 가난한 자가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고 부자는 나눠주도록 하는 경제 정의를 내가 은행의 사무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러 갔다 올게. 여보 사랑하오 이러고 딱 가야 되는데 여보 나 지겨워 죽겠다. 은행 일 승진도 못하고 만년 대리다. 언제 가장 되겠노? 부끄럽지만 미안타. 이러고 회사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세속적이잖아요. 남성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호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호소를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남편이 저를 제 남편이란다. 제 입이 헛나왔어. 자, 제 아내가 저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남편은 어디 내놔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사람을 살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제 아내는 보람이 있고 막 남편만 보면 막 뿌듯하고 예수님 비슷하고 막 자꾸 막 하나님 같은 거야. 막 하나님 일을 하니까 막 이런 멋이 있어야지. 남편 얘기를 못한다. 어디 가서 우리 남편 맨날 술 처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리고 잘하는 건 한 개도 없고 자식 조폐기나 하고 막 돈 벌러 다니는데 돈벌레가 돼가지고 선한 일은 하나도 안 쓰고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는 거는요, 남성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자.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살고 불행도 초월해야 돼.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냐. 가난도 상관없고 포부가 당당히
그게 남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뒷동산 바위만 저희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앞동산 바위도 되시라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이사야서 30장 26절 찾지는 마세요. 어디 적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볕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달빛 같은 인생, 냉랭하고 생명도 없고 모방밖에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원조가 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고 생명을 살리는 태양빛 같은 인생이 된다. 그러나 자기 가정도 잘 살리고 태양빛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7날의 빛처럼 영원토록 이 우주를 덮고 남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을 나는 너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교회가 욕 얻어먹는 이유 간단합니다. 전부 다 모방이야, 모방. 예수 같은 일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는 흉내를 내다가 말아. 사람을 못 살려.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복음의 능력이.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아무도 안 사랑해. 이것은요 달빛입니다. 달빛. 교회 다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살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태양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스스로 원조가 되어서 남을 막 살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만 해도 지금 일주일에 2명씩 사람을 직접 죽는 걸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서상보기를 만들어 놨더만은 아이고 저놈이요, 내가 만든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다 살리고 막 치료해버리고, 어이구 복음도 많이 전하네, 아이고 이거 기특해라. 하나님이 저를 보고 이뻐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새 머리숱이 좀 빠져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뻐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7날의 빛이 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사명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시시하게 자기 상처나 고민하고 아내에게 화나 내고 자식인데 물론 성질이나 내고 이런 쪼잔한 인생 되지 말고, 제 소개를 잠시 할게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사춘기 때, 옛날에 사춘기 때, 지금 첫째 아들이 군에 가 있어요. 이놈이 사춘기 때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TV를 오래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인데도 3시간 보던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바로 TV 딱 끄고 제 아들에게 무릎을 딱 꿇었어요. 이게 스케일이에요.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네 지적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단 1초도 서상복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고 나를 가장 사랑했건만, 나는 오늘 TV를 내 주님으로 믿고 1%만 보기로 했는데 내가 3%째 보고 있다. 네가 지적한 거 맞다. 내가 게을러 터졌다. 이 순간 십자가 연에는 온데간데 없었던 거 맞다. 네 지적을 마땅히 내가 받아들이마. 이 아빠는 악했다. 게을렀고 악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울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물었어요. 네 좀 전에 아빠한테 따졌는데 왜 갑자기 울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말을 영원히 저는 못 잊을 것 같아요. 아빠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어. 아빠가 아니고 아빠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빠는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만 아빠를 다스리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대들었는데도 기분 나빠 안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없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딴 데 가면 이 정도까지는 하면 박수 치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속이 밴데기 속 같은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일에 잘 삐지고 잘 싸우고 막 성도끼리 분파가 막 있고 막 일찍 개척파 뭐 중간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파 무안수파 뭐 이렇게 막 협동건사 협동안수파 뭐 이렇게 쌓고 수석 장로파 뭐 이러고 원로 목사파 뭐 현 담임 목사파 뭐 이래가지고 대구 동네는 많습니다. 대구의 집회를 내가 어느 교회라 말은 안 하겠어요. 대구에 아주 큰 교회 4교회를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초빙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 당리하고 싸워서 지금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엄청 큰 교회, 대형 교회보다 다 더 큰 교회.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갈라지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갈라지는 거라면 갈라져야겠죠.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전하더라니까. 4교회 전부 그랬어요. 그리고 2교회는 설교를 해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2교회는 그 뒤로 하나 화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남성이 되세요. 행복하려고 살지 말고 좀 쪼잔하게. 여보, 오늘 반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따구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결혼 24년 차거든요. 24년 결혼하면서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해서. 왜 잔소리 안 하는지 아세요? 짜잖아. 짜면 이렇게, 아하, 물 타라는 거구나. 물 타면 돼. 한 번은 돌밥이 나오더라고. 스톤 라이즈. 그래가지고 돌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돌을 밟아내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내가 밥해도 될 판에 아내가 해준 게 어디고 항상 감사하더라고. 어릴 때 엄청 굶었는데 이게 웬 밥이고 돌밥도 좋더라고. 굶어보세요. 돌밥도 고맙지. 어디 그 잔소리를 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제가 와이사스가 계절별로 한 평균 12개씩 있는데 한 번은 와이사스가 다 안 빨아져 있는 거야. 입을 게 없어.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티를 입고 나갔어요. 티를 입고 새벽에 떡 나오니까 아내가 자다가, 여보, 오늘 중고등부 집회예요? 왜 티를 입고 나왔어요? 그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정교인 집회야. 와이사스를 입어야 되지. 당연히 차 안에 있어. 와이사스 뻥입니다. 와이사스 차 안에 없습니다. 아내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그래서 제가 바로 새벽에 와이사스점에 전화해가지고 주인 깨워가지고 와이사스 1개 사야 되는데 미안해서 2개 사고 주인 집 다리 위로 다리고 그러면서도 노래 찬양 부르면서 다녔거든. 즐겁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옆에서 보더만은 마누라가 와이사스도 안 챙겨줘가지고 새벽에 강의 가면서 저래 좋아하는 남편 뭐 좀 못 알린다 이렇게 더라고. 그 제가 뭐랬는지 알아요? 그래도 제 아내가 살아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제 아내가 옆에 살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제 아내가 살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감동받더라고. 당신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다면서 이러더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어디 잔소리를 합니까? 어디 잔소리를 해. 아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저렇게 웃는 거야? 아내가 잘해주는 조건이 아니라니까. 그냥 니는 사람만 있어도 좋다 내가. 그래서 제가요 집회하고 새벽에 들어갈 때 많아요. 새벽에 들어가도 아내를 마사지해요. 왜? 와이사 이거 윗도리만 벗고 너무 귀한 거야.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씻고 옆에 딱 눕거든요. 그러면요 아내가 이래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왔어요. 자다가 잠결에 여보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자더라고. 할렐루야 이러고 자. 왜? 신랑이 자꾸 마사지 해주고 발도 맞아주고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제 아내 사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천국. 이게 남편이야. 남성 여러분, 그런 남편 되고 계셔요? 이런 말할 자격 있죠 저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리더로의 남성. 한번 따라했어요. 가정의 리더로의 남성. 오늘 예배소서 5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5장 31절. 읽었는지도 모르시죠? 네,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소 5장 31절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말은 전의 것은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할 때 왜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먼저 입장한다고. 여기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은 여자는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아내라 해봐. 얼마나 웃기나. 아내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 한 거야? 남편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5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부모를 떠나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분위기 남자니까 먼저 입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남자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떠남이 잘 돼야 돼요. 떠났단 말은 첫째, 부모의 깊은 양육으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돈을 부모에게 손 안 벌린다는 말입니다. 돈 잡고 부모에 결혼하고도 돈 빌려주세요, 보태주세요, 사주세요. 아주 비성경적인 남편이야. 철저하게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부모를 떠나. 그다음 둘째,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무슨 부부가 싸웠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마누라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안 떠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둘이 다퉜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 도움 없이도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자꾸 질러서. 자, 이제 다시 부드럽게 할게요. 제가 지금 제가 은혜 더 받아가지고 지금 저는 이상한 목사라서요. 지가 은혜 막 더 받아버려요. 마누라 24년 잔소리 안 한 때는 성격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 한번.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은요, 부모의 사랑에서도 이렇게 결별을 선언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의 상처와 부모가 준 어둠에서부터도 독립을 해야 돼요. 이거는 부모랑 헤어져 살란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상처를 줬더라도 저처럼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해버리고 사랑해버리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아내나 자식을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부모를 떠난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남자들이 왜 조금만 잘못, 아내가 무슨 이렇게 하면, 잔소리 하면 화가를 버럭 내죠. 이 버럭, 이게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그 아내가 따지는 그 아내의 모습 속에 누가 보였을까요? 사랑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잔소리하고 버럭 이랬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 싫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여잔데, 겉은 여잔데, 야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나? 네가 이놈의 새끼 이거밖에 못해. 이거 아버지가 하던 짓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 안 되고 있는 민감한 상태에서 아내는 사랑은 하려 하지만 아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남편이 화내는 것보다 4배, 5배로 더 화를 내는 게 부모를 떠나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경상도는 가득합니다, 이런 남편. 지금 아내들 중에 5명 이상이 금방 순간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 말이 뭔 말이야? 그래, 우리 집구석 남편이 그러는데. 남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과제를 확인하세요. 제 질문을 아내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번. 여보, 나 당신 대 하만이 안 내지?
그래서 아내가 금방 답 안 하거든. 금식 기도하세요. 답하면 싸움 나고, 솔직하면 싸움 나고, 솔직 안 하려니 거짓말이고, 그래서 아내가 순간적으로 버벅거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말고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모를 또 떠난 게 뭔지 아세요? 아내 여자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부모 도움 없이다 이 말은 부모 말고도 외부 도움도 크게 안 받고도 자녀를 잘 키우는 괜찮은 아버지 준비가 되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애랑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싸우거나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예배서서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더 정리할게요. 이 교회가 한 번도 이 교회에 이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장로님은 아십니까? 여기 본당에 왜 여기 통로에 빨간 라인을 그어놨는지. 세상에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모르더라고. 이거 제일 먼저 남자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가 정리를 할게요. 요 빨간 이 레드 카펫은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요것은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란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인데, 신부가 신랑과 하나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중간에 가로막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이렇게 레드 카펫을 깔아놓는 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앉아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름을 향하여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불결과 더러움과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 직전에 예수님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요,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드리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깊이 체험하는 게 교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었다면 이 땅에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신부를 살린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희생하여 죽고 나면 십자가 피를 흘린 것처럼 자기를 죽이면 그게 신랑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신랑들은 검은 옷을 입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식 할 때 왜 제일 먼저 입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일 처음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아내인 나와 합한 것처럼, 남편들아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서 십자가를 져서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니도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남자가 시어머니 입맛에 길들어진 것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 시댁에 습관 들었던 것도 다 버리고 뒤에 입장하는 아내의 입맛에 다 맞추며 아내의 모든 삶을 맞춰주겠다, 그 결심을 하고 니는 죽어버려라. 그러면 결혼은 잘 된다. 이게 결혼식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십자가에 죽기처럼. 그래서 신랑의 처음 입장 고백이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죠. 그거는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 결혼이 엉망되었습니다. 흰 턱시도를 입고 있지를 않나, 이 미친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혼을 장난으로 하고 있어. 장난으로. 잊지 마세요. 신랑 입장은요 삼엄합니다. 준엄하고요 각오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요 결혼식 입장할 때, 가정사역자 때 이미 총각 때 가정사역자였으니까 결혼식 입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례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제 입장할 때는 박수 치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박수 칩니까? 이게 입장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내가 죽겠다는 건데, 그걸 검은 양복 딱 입고 찬양 배경만 딱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입장을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남편으로 사느냐, 가정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식이 되더라도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아내가 TV 안 꺼요? 그리고 제가 아내 안아보려고 잘 때 이렇게 부부는 앉잖아. 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안으면 저희 집 사람이 오늘 피곤해요. 그냥 자요. 예. 옆에 자줘서 고마워요. 성질 하나도 안 내고. 죽었어! 검은 양복 입고 피를 흘리며 입장할 때 끝났어, 내 인생은. 근데 너무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가 돌아다니기만 하면 내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신랑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했어. 이게 성경적인 남자의 리더십이라. 종이 되어 섬길 때 아내가 그 남편을 자랑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자랑할 때는 진짜거든. 이거 지가 지 자랑하는 거는 교만한 거지만, 아내가 남편이, 우리 남편 막 이렇게, 제 아내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정 탕방도 온다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죠? 남편 여러분 따라하세요. 결혼식 입장은 죽는 거구나.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이게 남성 여러분이 잘못 남편으로 산 겁니다. 따라하세요. 죽자. 예수님처럼 확 죽자.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잠언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남자가 그러면 억울하게 죽어버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듯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것처럼, 남자가 진짜 멋있는 남자는 언제 회복되느냐? 남자의 쪼잔한 거 다 죽여버리고 아내가 행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냥 그래버리면 아내가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막 이러면서 아내가 막 부활을 해. 막 행복해. 제 아내 피부가 뽀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뽀하고 막 저가 때 가서 장모님한테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부끄러워. 그래 막 하고 그러면 장모님이 내 서서방 막 좋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데요. 대구에 계신 장모님이 한 달에 일주일씩 매 24년 왔어. 별로 안 놀라시네. 사위집을 한 달에 일주일씩 개겨요, 장모님이. 24년째. 왜 그럴까요? 아이고, 그래, 가실 때 이래요. 서서방 더 있고 싶은데 내가 가네. 얼마나 더 있으려고. 근데 장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서서방하고 내 딸하고 사는 거 보면 주님이 진짜 계셔서 그건 늘 보고 싶어서 오네. 그러면 내 아들, 자폐 걸린 내 아들, 근데 몇 대 맞아도 견딜 힘도 생겨.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 이게 남자의 부활이에요. 진짜 남자가 뭐냐? 힘센 게 남자가 아니라니까. 마음의 그릇이 태평양같이 딱 넓어지대. 돌밥을 주면 발그라고 그런가 없다. 그 다음에 빨래를 한 개도 안 해가지고 입을 게 없으면 아내가 피곤한갑다. 사 입으면 되지 뭐. 그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에 목숨을 걸고 집구석에 사소한 거 깔끔하게 다 져주고 죽어버리고 그냥 막. 남자 다 따라하세요. 죽자. 왜 안 하세요? 저쪽 동네 좀 안 죽어 지금. 자, 따라하세요. 죽자. 이게 가정의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언약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드러내는 가정의 참된 리더가 남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3장 9절이라 적어놔 나와서 보세요. 자,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물어요. 잠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죽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아담이 실수했어요. 자, 한번 성경적인 해석을 들어가 볼까요? 하와가 선악을 다 먹었죠. 분명히 여자 잘못했죠. 이 세상에 최초로 죄를 지은 거는 여자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래 하지 말고 죄를 먼저 지은 여자가 잘못이 더 크니까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래야 된다 생각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그런 거 고민 없나 봐. 남자는 하와이한테 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잘못은 없잖아, 지금. 여자가 되게 잘못했잖아, 지금. 인정하세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물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전체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요약하고 계세요. 여자의 모든 잘못, 여자의 모든 힘든 것, 아담이 먼저 잘못한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의 모든 자식 잘못, 아내 잘못은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가정의 대표가 남자인 거죠. 남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남편 하나 설명해 볼게요. 제 말고 한 번은 실화가 이런 실화가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신문에 실린 실화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인 남편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적인 남편 역할을 하는 남편도 있더라고, 한 번씩. 여러분, 아내가 도박을 했어요. 나쁜 년이지, 하와하고 비슷해. 자식도 잊어버리고 도박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집 재산의 한 반 정도를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도박 한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머리채를 막 잡고 흔들고 이랬어요. 그 남편이 마침 퇴근 시간에 딱 본 거야. 보통 다른 남편 같으면 같이 머리채 잡지 않나? 솔직히 그렇지 않나? 그런데 이 남편이 딱 어떻게 하느냐? 딱 사채업자들에게 무릎을 딱 꿇더니 제가 빌리라 해서 아내가 대신 가서 빌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패십시오. 아내는 놔두시고 내 잘못이니까 나를 패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 사채업자들이, 깡패들이 남편을 안 때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갚아요 이러고 그냥 가더래요. 왜? 진짜 니는 멋있는 남편이다 그러면서 깡패들이 알더라고.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 맞은 데를 머리끝에 다시 이렇게 비껴주고 다듬어주고, 여보 괜찮아, 내가 당신을 넉넉하게 돈을 안 벌어줘서 당신이 돈이 아쉬웠겠지. 내가 갚을게. 당신이 몸이 안 상해서 더 다행이야. 당신만 안 잃으면 돼. 그까지 잃은 돈 뭐 조금 세월을 더 가도 벌면 되지 뭐. 여보, 당신이 내 곁에 그래도 있어줘서 고맙다. 이게 남편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 기사가 이게 실렸더라고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믿는 남편이, 여러분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제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단으로부터 지키지 않은 내 죄가 큽니다. 내 죄가 에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보호하고 지켰어야 할 남편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내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벌하시고 남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저 아내 잘 살게 하고 저 혼자 에덴 동산 떠나겠습니다. 아내에게 죄를 더 넘기지 마시고 나에게 죄를 덮어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서 하나님도 잘 계십시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딱 떠났으면 이런 아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사랑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세계 최초로 더러운 말을 해요.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이 말 들었을 때 하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말이. 아담 말 맞다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부는 맞는 말로 싸워도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야. 하나님은 아담이 그래 아담 말 맞네. 이 하와 일로 와. 네가 꼬셨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했어야 되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와에 아니고 아담에게 먼저 네가 왜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잘못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다시 얘기하면 잘잘못을 가리는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로 남편이 네 역할을 똑바로 하나 이걸 항상 묻고 있다는 걸 남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오후 예배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남성에게 들리는 진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살림을 좀 못 살아서 내가 화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지 마. 지금 한 5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 남편. 그 다음에 내 아내가 없는 집구석에서 시집와가지고 처가댁에 맨날 돈 들고 그래서 내가 화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런 남편. 제가 처가댁에 출동을 많이 했어요. 저는 때문에. 단 한 번도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그리고 늘 아내를 차 내려가는 길에 제 아내가 자주 말해. 여보 미안해. 처가댁이 뭐가 돼가지고. 이러더라고. 그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도움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 당신한테 도움되는 게 이게 너무 좋아. 당신 내 힘들 때도 안 도와주겠나? 내 당신 힘든 거 그게 부부지. 도와주고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왼팔이 아픈데 오른팔이 이게 치료하고 나서 오른팔이 잘난 척 하겠나? 안 하지. 당신아 나는 한 몸이잖아. 아내가 창밖을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이 세상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는 세상. 거기에 부부의 남편의 헌신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아담아 하는 음성에 자꾸 아내 핑계 대지 않습니까?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런데 이 아담의 씨를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아담, 예수를 믿으면 저처럼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기꺼이 내가 죽고 막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남편으로서 남성. 한번 따라해주세요. 남편으로 남성. 베드로전서 아까 3장 7절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요 구절만 한번 딱 적응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깐 보세요. 지식에 따라 동거해라. 이 말은 남편아 여자를 좀 배워라 이 말이야. 여자가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행복해하고 뭘 좋아하고 왜 말이 많은지 왜 쇼핑을 3시간 하고도 아무것도 안 사는지 왜 결론이 없는데 맨날 떠드는지 아나 말이야. 남편이 배워야 되는데 제 아내는 결론 하나도 없더라고. 맨날 여보 연뭐 어찌 어쩌고. 여자는요 남편을 사랑하면 아무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 근데 남자는 정보적이거든. 해결 중심이거든.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거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물어요. 결론이 뭔데? 없는데 결론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뭐 우애라고. 여자는 남자가 뭐 우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 동네 오니까 제가 사투리를 마음껏 씁니다. 여자의 목적은 당신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내 속마음을 알아라 이 인간아. 이겁니다 여자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늘 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잖아. 1시간씩 대화하거든 맨날. 근데 55분을 아내가 떠들어. 저는 5분만 하는데 전부 이렇게. 남자 다 따라하세요. 남편으로의 아내가 이거다. 아내의 남편이 저처럼 하는 거예요. 남자들 다 따라하세요. 저처럼. 아니 이걸 잘하라니까. 여보 옆집에서 세상에 아줌마가 떡 좀 가져왔어. 그랬나? 이래야지. 남편들 왠지 알아요? 재수없는 말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보 왜라고 집어대니. 잊지 마세요. 저는 진짜 제 아내가 나라 발전이나 부흥 전략, 교회 무슨 걱정 이런 거 안 하더라고. 하나도. 제 아내의 말은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 제 입장에선 들을 게 한 개도 없다니까. 듣기 싫어 진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결혼식 할 때 검은 양복 입었을 때 끝났어. 저는 죽어버렸다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었지. 그리고 막 듣기 싫은 거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래가지고, 저런, 그 다음에는, 헤헤이. 또, 잘했다. 용케 참았네. 에헤이. 이 짓을 1시간 내내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 아내는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를 1시간이나 했는데 1시간 끝나면서 이 말을 마지막 남깁니다. 여보, 오늘 대화를 너무 잘했어요. 그게 남자라고요. 그게 남편 역할이라고.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이야.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좀 해줘라는 거야. 남자분들 하겠다면 남자만. 아멘. 지금 느낌상 아내가 없는 남편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끝말에 보면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하나 있어요. 귀하게 여겨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 안수집사, 특히 믿음이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해당 더 됩니다. 여자를 귀하게 안 여긴 거야.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다 가짜라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감독 세울 때 경건된 남편 된 자를 재직 세우라. 바울은 정확히 지적한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먼저 은혜를 끼치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그 남편이야말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제가 교회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제 얘기 좀 해서 미안합니다만 할게요.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야 되니까. 저요, 비 오면요, 그 교회 바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까는 거, 그거 까는 거 제가 해요. 그 다음에 막 성도들 집회 없는 날 계속 인사합니다. 입구에 서서. 그리고 우산 우산 비닐에 꽂아주는 그거 합니다. 제가 그거 한다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왜 이러십니까? 어이구 집사님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집에 퇴근할 때쯤 돼도. 하루 종일 인사를 몇 번 했나 봤더니 25,000번쯤 되더라고.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힘이 없거나 고아나 가부나 할머니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날 대하듯이 극진히 대하였으니 나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영성을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제가 돌밥하는 아내를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성질 다 죽어버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질이 없어. 할렐루야. 함 따라하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자. 그래서 한 가지 훈련하세요. 경상도를 위해서 제가 하나 개발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니까 추상적이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너무 문학적이고, 그래서 너무 세련되니까 경상도는 세련되면 말을 못 알아들어. 조금 센 말로 할게요. 센 말로. 조금만 참아요. 이제 다 돼가요. 센 말로 좀. 저는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경상도 성경을 하나 만들까 싶어요. 제대로 됐단 말이죠. 경상도 성경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들 읽으면 막 은혜가 팍팍 되는 기라. 막 예를 들어 야곱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에 이렇게 성경 말할 때 경상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할 때에 팍팍 오잖아 느낌이. 뭐 이렇게. 자, 그 어쨌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지금 뭔 얘기? 그렇지. 경상도 버전으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게 귀하다 이 말은 제가 경상도 이렇게 조선 역사나 신라 백제 이런 거 전부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머슴이 마님을 귀하게 여기더라고. 제가 이거 정확히 이렇게 잡았더나.
마차 타면요. 마님, 등을 밟고 타십시오. 자존심도 없어, 무서면. 마님이 마당 쓸어라, 뭘 돌쇠야. 그러면, 마님, 알겠습니다. 마당 쓸고. 돈 안 줘도 계속 하고, 막. 월급도 없고, 막.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막. 마님이 사는 집구석에 있기만 해도 고맙고, 막. 이게 돌쇠더라고. 그래서 성경적이더라, 이게. 돌쇠처럼 아내를 마님으로 섬기면 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잖아. 아, 내가 돌쇠구나. 그래서 야구를 롯데하고 삼성 막 붙었다. 제가 운동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설거지를 막 해. 이거 돌쇠가 야구를 보고 마님이 설거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일어서서 여보, 지금 결승전이라서 그러는데 7회전, 8회전, 7회전부터만 보면 안 될까? 내가 고전에는 안 볼게. 그러고 나서 설거지 놔두세요. 제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러니까 제 아내가 그냥 다 보세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데 설거지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돼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허락받고 리모컨을 들고 이제 야구를 봅니다. 당당하지 않게. 왜? 머슴이니까. 그리고 잘 때 아내에게 당당 안 합니다. 여보, 어떻게 그냥 주무세요? 예.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걸 원하더라고. 아내가 조금 아프면 바로 막 그냥 여보, 내가 그 산부인과에 그 검사 다 맞춰놨어.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빨리 타요. 여보, 돈 아까운데. 그렇지 않아. 이 머슴이 하는 거야. 몸을 빨리빨리 관리 못하나 니는? 내가 꼭 데려가야 돼. 이 경상도 남편들. 네가 올라가. 이게 돌쇠가 이 짓 하는 거 봤어요? 그 돌쇠 다음 날로 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조 성경 돌쇠가 되십시다. 자, 이게 남편으로서의 남성이라고. 자, 성경적이라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를 복종하더라니까. 주님이 제자의 수건을 허리에 돌리고 발을 씻으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종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야. 가정에서 남편이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머슴 리더십이라 그래요. 경상도 버전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님, 돌쇠입니다. 오늘부터 이 버전으로 항상 아내를 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나가다가 제가 장로님 몇 분에게 맞아 죽지 싶어요. 어디 저런 막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 해라 했잖아.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내인데 따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하세요. 마님. 근데 목소리가 덜 돌쇠 같아. 추상전화 같아. 그러면 안 돼. 마님. 이렇게. 자, 시작. 마님. 돌쇠이옵니다. 항상 그날 할 일을 묻고 마님을 어떻게 섬길까 늘 고민하고, 제가 늘 시를 써서 마님에게 바치잖아.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예배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 여러분,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신명기에 보면 또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어느 때나 가르치고 말씀으로. 요거는 적극적인 아버지야.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아버지로서 오늘 예배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로 자녀를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야, 성경이. 아비들아 그랬잖아.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안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봐요. 첫째, 아비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애가 외모가 별론데 네 미스 코리아 돼야 된다?
그러면 애가요, 집어 던집니다, 막. 그 다음에 애가 반에서도 중간밖에 안 하는데, 이 서울대 수석에. 그러면 애가 즐거워할 것 같아요? 막 집어 엎고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애가 하는 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그 정도 기대를 애인데 하셔야 돼요. 그게 아비의 좋은 점이야. 둘째, 아비는요, 자기도 실천하면서 자식인데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잘 못 살면서 니는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러면 자식은 상처받습니다.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자식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사이가 좋아야 자식이 상처 안 받습니다. 자녀의 분노의 근원의 뿌리를 보면 엄마를 함부로 하는 아빠를 제일 싫어합니다, 자녀들이. 제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우리 아들 아빠가 어떤 점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랑 너무 사랑하잖아. 그게 아빠의 멋있어. 우와, 아빠 진짜 멋있어. 여자 하나를 책임졌잖아. 이러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바라는 아빠가 하나가 뭐냐? 분노하지 않는 게, 엄마인데 좋은 남편이 되어주기를 자식들은 소원한다니까요. 그게 자녀 교육의 방법이에요. 다음, 넷째, 애를 비판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 안 됩니다. 비교하고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고 막 욕을 하고, 애 인격을 모독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칭찬도 안 좋아요. 이런 칭찬은 착하다 이런 거, 점잖다 이런 칭찬은 인격을 담은 칭찬이야. 이런 칭찬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돼요. 네가 청소를 해줘서 내가 1시간 청소해야 되는데 20분밖에 청소 안 해도 되네. 내가 40분 벌었다,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청소해서 어이구 착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청소 안 했을 땐 나쁜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꼭 찝찝해. 그런 칭찬하니까 애가 상처받는 거라. 제 마무리할게요.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영상을 마지막 결론처럼 드리려는데, 기러기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 보기 전에 기러기가 어떠냐면은 24,000km를 날아다녀요. 기러기가. 지구 한 바퀴라고요. 이 거리가. 지구 한 바퀴라 그러니까 감이 오죠. 근데 이 기러기는요, 제일 앞에 기러기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면 공기 저항을 100% 받고 있으면, 둘째부터는 이렇게 V자로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제일 앞에 기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 받아요. 얼마나 덜 받느냐 하면은 73%가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 기러기 뒤에부터는 힘이 덜 드니까 울어요, 계속. 근데 제일 앞에 나는 기러기는 울지도 못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람을 막 맞으면서 막 가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죄의 모든 싹과 심판을 예수님이 첫 기러기로 담아 몸으로 막았어요. 심장이 파열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뒤따르는 우리를 잘 살게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땅의 아버지가 뒤통산 바위처럼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세상에 직장 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면서 막 날아가요. 힘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취미생활도 잘 못해. 교양도 없어. 아버지가 하바퀴 낼 줄 모르고 뭐 그러고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자식이라고는, 그리고 아내가,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난 당신 창피해요. 또 아들은, 아빠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아빠가 막 말할 기운도 없는데 막 죽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셋째부터 파격적으로 비바람이 다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이 땅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그렇게 전면으로 날아갈 때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뒤에서 울어주고 격려해주라 그랬어요. 기러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24,000km를 날아가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 기러기 영상 보고 엄청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나서.
잠깐만 기도 하나 하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저희 아버지가 치료가 다 되시고 7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손을 잡고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유언입니다. 아버지, 내가 태어나서 인간굿이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잘 태어났다. 그리고 잘 살았다.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네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네가 날 사랑했고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했고 네가 하나님을 보였다. 너인데 그래서 이 애비가 네인데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다. 아버지, 무슨 선물을요? 네가 제일 바라는 게 이 애비 천국 가는 거지? 아빠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다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네를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 틀림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애비가 마지막으로 네인데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애비 죽고 나서 장례식 때 또는 추도 예배 때 네 아비가 천국 갔다고 네가 기억하면 내가 네인데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나쁜 짓 했던 거 네가 날 용서해주고 기억해주는 좋은 애비가 되지 않겠니? 고맙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추도 예배 때마다 천국 계신 아버지를 제가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를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식에게 이제 드디어 또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저 기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좀 정신적으로 어렵다 했잖아요. 말할 줄도 잘 모르고 관계를 맺을 줄도 몰라요. 그랬을 때 여자들이 옆에서 울어주고 사랑해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라. 남편과 자식을 위해 울으라는 말이에요. 여성들은 울어줘야 합니다. 여보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딸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꼴보기 싫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시간 남편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축복권을 갖고도 가정의 가장이 되고도 아담처럼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누라가 내 자식이 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담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를 먼저 용서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남편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아내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남편들은 두 가지를. 그리고 아내들은요, 아내, 여성들, 엄마들 다 이 남자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지, 고통받는지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불쌍한 내 남편, 불쌍한 우리 아버지, 뒷동산 바위처럼 말도 할 줄 모르고 울지도 모르고 웃을 줄도 잘 모르고 마음은 항폐화되고 그러면서 외로우면서 안 외로운 척하고, 그래서 술 담배로밖에 해결할 수 없고 고함밖에 지를 줄 모르는 우리 아버지, 내 남편, 그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는 그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편들을 중보합니다. 아버지를 중보합니다. 이 땅에 가정이 무너져갈 때 아버지가 먼저 무너졌고 남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기러기처럼 제 앞에 날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으며 위하여 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뒷동산 바위같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내 남편,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대한교회의 모든 남성들에게 하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헌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남편과 아버지를 축복하며 헌신하고자 모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는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미물린 새도 울어주고 위에 주것만, 남편 부족할 때, 아버지가 부족할 때 입으로 옆에서 쫓기만 하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멍이 들고 있고 말도 잘하지 못하며 화내는 법도 모르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웃는 법도 모르는 그 불쌍한 아버지를 하나님 품지 못했던 우리의 빈약함을 오늘도 십자가 은혜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 됐을 때 오셨던 예수의 사랑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남편을 사랑하며 그 헌신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들은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의 남은 생애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리더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꼭 남성의 달이고 여성의 달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남자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들 향하여서,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